반갑습니다. 금년이 이제 진짜 기해년 새해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기해년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돼지띠 해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금년에 그 아이 출생 수도 지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 전 기해년 아이들이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제가 이제 지금 그 아들이 6학년이랍니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원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그 톡톡 튀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교무부장이 그 담임 선생이 이렇게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초등학교 기해년 아이들, 지난번 돼지띠 아이들을 학년이 지금 6학년인데 6학년 담임을 모든 교사들이 다 안 하려고 그런대요. 서로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아이들 지도하기가.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처럼 이 기해년은 참 특별한 해인가 봐요. 그래서 참 이제 드디어 기해년 새해가 밝았는데 제가 이제 지난 연휴 동안에 쉬면서 우리 방송 듣는 분들하고 참 시청자들에게 그래도 뭐 새해가 이제 기해년 진짜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에 그래도 뭐 메시지를 한 말씀 드려야 될 거 아니겠냐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사자성어를 하나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이제 기해년 돼지 황금 돼지 해가 드디어 황금 돼지 해인데요. 이제 밝아졌는데 천상운대 이런 그 사자성어를 이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금년 한 해 모두 이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뜻이 뭔가 하면요, 이제 천상이니까 하늘의 상스러움이에요. 하늘의 상스러움.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경천사상이 있거든요. 하늘을 이렇게 숭배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존경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어려 있는 그 상스러움이, 하늘의 모든 상스러움이 운대라, 구름처럼 쏟아지라. 구름처럼 쏟아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항상 하면서 이제 모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자기 자력으로만 살려고 하면은 세상이 사실은 힘들죠. 우리가 이 세상 산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드는 이제 그런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늘의 상스러움이 이렇게 이제 온다고 하면은요, 이건 타력이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 하늘의 상스러움이 같이 보태지면은 훨씬 우리 생활이 쉬워지겠죠. 더 이제 쉬워지고 용이해지고 또 일상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좀 기운으로 이렇게 미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천상운대를 또 우리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하늘의 상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의 은혜와 위력이 법신불의 은혜와 위력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구름처럼 계속 쏟아지는 온대죠. 구름처럼 쏟아져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법신불의 타력이 다가오는 그와 같은 우리 한 해가 되자.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금년 한 해, 기해년 새해의 한 해에는 천상운례 이 사자성어를 가지고 우리가 공을 들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법신불의 위력, 하늘의 위력, 하늘의 상스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말이죠.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제가 이제 염원을 해드리면서 이 강의를 이제 또 새해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참회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참회의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부분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참이라 하면 성심으로 삼보전에 재가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업을 행하는 것을 이르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참회의 원리, 참회가 어떤 것이다, 참회의 그 정의 이런 것들을 쭉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는 실제로 그러면 참회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그 방법, 참회를 하는 방법을 이제 설파해 주신 대목이 지금 오늘 할 그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참회 방법엔 두 가지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참회 전체적인 내용 할 때 잠깐 그 언급을 지금 했었는데, 하나는 사참이다 그랬어요. 사참. 이제 일로 가지고 하는 참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사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사참, 이참 이제 그냥 이제 계속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예, 많이 이제 들어보시는데, 그러면 이 사참이 이제 원래 뜻이 뭔가면요, 수사 분별 참회예요. 수사 분별 참회. 이 사참, 일사자, 뉘우칠 참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참 방법을 했거든요. 근데 수사, 이 원래 전체를 말하면은 사참을 약해가지고 사참이라 그랬어요. 요약해가지고 사참이라 그러고, 전체를 다 얘기하면 수사 분별 참회다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뭔 말인가 하면요, 이 따를 숫자거든요.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따라가지고 분별을 하는 참회라 이런 뜻이에요. 이를 따라서 분별을 하는 참회, 그것을 사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참을요, 이 전체를 다 써놓고 보면은 이 수사 분별 참회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사참의 전체, 사참 내용이 다 들어있죠. 이를 따라 가지고 분별을 하는 참이다. 분별을 하는 참이다. 그러면 이 분별은 뭐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에요. 맞죠? 예. 내가 옳았나 걸렀나 하는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의 시작은 어디서 되는가 하면 분별해서 되는 것이거든요. 분별을 잘못하면 절대로 참회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죠?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분별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참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별은요, 반드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이 참회가 뒤따르는 것이지, 분별이 선행되지 않는 참회, 이것은 말이죠, 그건 참회가 아니에요. 참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참회를 하려면은 제대로 된 분별을 먼저 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분별을 따라가지고 그래서 분별을 따라서 하는 참회, 그것을 이제 사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 보면요, 이 본래의 그 뜻 속에 이미 사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그 의미가 저 뜻 속에 이제 다 들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분별하고 판단하죠. 판단하면 뒤에 뭐가 따르는가 하면 행위가 따르죠. 행위가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따르면은 잘못 판단해가지고 행위를 하면은 그거는 참여할 거리가 생기는 것이고, 잘하고 행위를 하게 되면 참여할 거리가 안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참여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가 또 결정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분별 속에 말이죠, 참여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을 잘하거라.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사참에서 해야 될 이제 공부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실제로 이런 사참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제 지금 우리 원불교식으로 하는 참회가 아니고요, 재래 불교에서 이 뜻에 따라 가지고 이 전통적으로 불교에서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의 그 사참, 이참이 참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이 전통과 흐름, 역사를 모르고 하면은 이게 단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 이 사참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요. 자, 이제 이 사참을 하는 데 있어서요, 몇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몸으로 하는 참회. 사참을 하려면 몸으로요. 몸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부처님에게 예배드려요. 몸으로 하는 참회. 부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러면 예배드리는 거 이게 뭐냐? 절하는 것이죠. 부처님께 절하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 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참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108배 하거든요. 그래서 108배의 의미가 또 108번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108배를 해가지고 108번뇌를 계속 이제 제거해 나가는 그런 것을 제가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8배를 이제 착착하는데, 그것도요, 어디 갔다 오고 뭐 해가지고 막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 시간을 못 내가지고 못 할 때도 들어있거든. 그래서 하루 이틀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때 무릎이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계속 할 때 하고. 그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것이요, 계속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108배를 매일 하면 그 무릎이 어찌 부지하겠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108배를 하면서 무릎이 더 좋아졌어요.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하는 참회거든요. 그럼 몸으로는 어떻게 하냐? 부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 것은 뭐냐? 절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다. 이 사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참회는 부처님께 몸으로 하는 절하는 참회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입으로 하는 참회예요. 입으로는 뭔가 하면요, 찬탄과 개송을 이어요.
찬탄과 개성을 외운다. 자,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저는 하면서 어떤가 하면요. 제가 평소에 염원하는 거 있죠. 또 제가 그 과거에 그 잘못했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정리가 돼 갖고 있거든요. 정리가 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뭔가 하면요. 판단과 분별이에요. 이게 정리가 딱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 있거든요. 잘못한 거. 그 이제 그것을 이제 하면서 입으로는 이게 계속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염원이에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뭔가 하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나무아미타불이나 또 아미타 부처님이나 또 뭐가 있습니까?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그래서 입으로는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입으로 지금 참여를 지금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는 이제 사참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사참인데. 마음으로는 성스러운 모습을 그려요. 마음으로는 성스러운 모습을 그려요. 그래서 그 성스러운 모습을 그리면서 과거와 현재의 자기가 지은 죄업을 참여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불교에서는 이제 사참을 이제 해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수사 분별 참회예요. 그래서 수사 분별 참회. 이를 따라 가지고 분별을 하는 참회다. 이를 따라서 분별한다. 그래서 분별은 판단과 행위다. 그래서 판단과 행위를 이제 참회하는 것이죠. 자기가 했던 판단, 잘못된 판단.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활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육건의 동작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참, 이 생각이라는 것이요,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중요해요. 이제 참,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면서요, 항상 이게 우리가 법과 자꾸 대조를 하셔야 됩니다. 뉴스 같은 걸 보면서 그냥 뉴스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뉴스 자체가 뭔가 하면은 우리의 공부거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 아닙니까? 뉴스가 정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정보를 보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그 정보들을 계속 받아들여서 내가 자꾸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판단과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참회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사참을 다시 원시불교에서는 작법 참회와 치생 참회로 이제 나눕니다. 작법 참회. 이게 다 이게 한문이 돼가지고 작법 참회 이렇게 이제 치성 참회. 치성이 아니라 치생이에요.
이 두 가지로 이제 또 참회를 또 나눕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지금 나누는 참회예요. 치생 참회. 그래서 작법 참회는 지금 이제 앞에 말한 작법 참회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불경 등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서 그 잘못을 고백하고 불경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그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것들을 그것을 이제 또 불경에서 참여를 어떻게 해라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그 이제 해가지고 잘못을 고백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그 맹세하는 거. 이게 이 불법에 대조한 하는 맹서참회예요. 자, 이 작법참회는 이제 이 불법에 대조하는 맹서참회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제가 이제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우리로 보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참회문에 어떻게 한가하면 사참이라 하면 불법성, 삼보전의 제거를 뉘우친다. 그랬죠? 불법성, 삼보전의 제거.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전의 제거를 뉘우치는 겁니까? 법에 하는 것이죠. 예, 법에요. 이 법에 불법성이 삼보거든요. 이제 뒤에 이제 이 얘기를 할 건데요. 그 법에 대조해가지고 맹세하는 거예요. 법에 대조해서 맹세하는 거. 그것을 불교에서, 과거 전통 불교에서는 작법참회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비해 가지고요. 이제 이 치생참회는 이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 치생참회는요. 이것을 다시 다른 말로 또 이명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요. 이제 치생참회의 이명은요. 관상참회. 이제 이게 전통불교 얘기하니까 계속 한 번만 나오고 지금 어렵습니다. 관상참회라. 치생참회를 관상참회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법에 대조하는 참회지만도 이 앞에는 불법에 대조한 참회지만도 이 관상참회는 말이죠. 뭐를 말하는가 어떤 거는 이제 관상참회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정에 들어가지고 관상참회는요. 첫째 정에 든다. 딱 정에 들어요. 정에 들어가지고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요. 부처님을 관해요. 정에 들어가고 부처님을 관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을 정에 들어서. 그리고 이게 지성으로 관하면은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정수리에다가 수기를 해줘요. 정수리에다가 수기를 해준다. 수기. 이 수기가 뭡니까? 이제 건강행 할 때 나옵니다. 이 수기가요. 자, 이 수기가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누구로부터 수기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다 공부했어요. 좀. 서가모니 부처님은 누구로부터 수기를 받았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았어요. 연등불. 들어보셨죠? 연등불. 그래서 연등불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는 앞으로 주세불이 돼가지고 세상의 중생들을 제도할 것이다 하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 수기예요. 그래서 연등불이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기불은 연등불이다. 자, 그러면은 건강경에는 지금 이게 건강경에도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건강경에 말법세에 건강에 보면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말법세에 말법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소벌이 존자가 이렇게 묻거든요. 우리들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신심내기는 쉽겠는데 과연 말법세에 이 법을 듣고 신심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수벌이가요 부처님에게.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뭐라 그러신가 하면은 막작시설하라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막작시설하라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불사후에 어느 부처가 나타나갖고 1불, 2불, 3, 4, 5불 무량 천만 불수에 공양성사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법을 얻어듣고는 실다운 신심을 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말이죠. 누구를 수기하는가 하면 미륵불을 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말법세에 가갖고 미륵불이 나와가지고 내 법을 다시 전하는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건강경에서 분명히 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수기불이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륵불의 수기불은 누굽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러면 미륵불은 누구십니까? 대종사님이시죠. 그래서 이미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은요 대종사님을 수기하셨다니까. 이게 수기가요 이런 거예요. 자, 수기받는다 그러거든요. 인정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 회상회로 돌아와서 볼 때 대종사님께서요 이게 다 단을 처음 짜시고 사방만 8방만 배치했죠. 아니 8인 제자에게 그 중앙 자리는 비워놨잖아요. 그 비워놨다가 누구를 맞이하고 앉힙니까? 정산종사님을 갖다 앉히시잖아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그때 이미 대종사님은 정산종사님께 수기를 하신 거예요. 맞죠? 이게 수기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이게 수기가요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도가에서의 명맥은요 뭐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수기로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말이죠 법맥이요 계속 이렇게 법통이 이어져 가는 거 이걸 우리가 수기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수기의 뜻은 그런 것인데 여기서 지금 정에 들어가지고 부처님을 간하면은 부처님에 와가지고 이 정수리에다가 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지업들이 다 녹아나겠죠? 녹아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참회를 뭔 참회라 그러냐? 치생참회라고 하고 그 치생참회는 또 이꼴 뭐냐? 관상참회다. 상을 관하는 참회다. 뭔 상을 관하느냐? 부처님을 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은 여기서는 불법성 삼보전에서 지금 법이죠. 법에 재가를 뉘우치는 것이죠. 이거는 어디다 재가를 뉘우칩니까? 불법성 삼보 중에서 어느 겁니까? 불이죠. 이건 불이에요. 불요. 이 불전에 재가를 뉘우치는 거예요. 관상참회, 치생참회는요. 관상참회, 치생참회는. 아시겠죠? 자, 이게 참회. 그러니까 이런 참회의 뜻을 다 알고 나면요. 우리의 이참과 사참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터득할 수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절대 대종사님께서 이 법을 내실 때 당신이 단독으로 혼자 내신 거 아닙니다. 다 역사적 흐름을 전부 다 종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대각에는 각 성자들의 각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반드시 사회적인 현상이
그게 혼합되어 있어요. 가계는요, 사회적인 현상이 대종사님의 성자들의 가계는 거기에 사회적 현상들이 같이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내재되어 있다. 네, 내재되어 있다. 안에 갈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그 과정들을 우리가 전부 다 알아야만이 사참과 이참의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내가 이제 그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불교에서 해온 참회인데,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요걸 조금 더 원시불교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원시불교에서는 참회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이 사참 지금 공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원시불교에서는요, 지난번에 했는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포살이다. 포살. 두 번째는요, 찾아. 포살은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다 잊었죠? 포살을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잊어먹는 것이 정상이에요. 저도 다 잊어먹었어요, 다시는요. 강의하고 나면 다 잊어먹어야 돼요. 그럼 다 기억하고 있으면 머리 터져요. 그게 잊어먹는 게 좋아요. 그게 다시 이제 우리가 해보죠. 원시불교에서요, 참여할 때 제가 설명을 처음 이게 참여문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포샤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달에 두 번요. 보름, 금음. 자, 금음에 보름이나 금음 한 달에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보름하고 이제 금음에 대중들이 참 모여요. 대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를 하는가 하면요, 부처님의 계율을 암송해요. 암송 숙제예요. 부처님의 계율을. 이게 이제 그런지 우리가 30계문이니까 별거 없죠. 우리는 30계문이기 때문에 뭐 암송하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불교는요, 이 계율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벌써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 이 많은 계율을 주놨으니까 그 계율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못하니까 그 계율을 대중들이 같이 외우는 거예요. 외우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아, 이런 계율을 하셨구나. 그걸 하는 거예요. 계율을 암송 숙지를 해요. 그래서 암송을 하다가 보면은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이게 나오잖아요. 아, 근데 내가 파리를 한 마리 죽였네. 살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가고 대중 앞에 가가지고는 내가 파리를 한 마리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뭐가 막 포샬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례 중에서 하는 참회예요. 의례 중에서 하는 참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례를 하면서, 의례는 뭐냐?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개송을 외우는 거예요. 그 개송을 외우면서 그 개송의 그 계율에 말이죠. 자기가 어긋났을 때 스스로 나가가지고 내가 계율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거를 포샬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이 참회도 방법도 좋겠죠. 이걸 이제 포샬. 근데 이제 이런 방법만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자자가 있었어요. 원시불교에서는 자자. 스스로가 이제 고백하는 건, 이게 이제 자자는 뭔가 하면요. 내가 이거 얘기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이 안거 후에
이제 생각날 거예요. 이제 안거 후에. 안거를 하면 3개월간을 꼼짝 안 하고 일주문 밖을 못 나가거든요. 그래갖고는 그 이제 선방에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고 조금 쉬었다가 소화되면 선하고 계속 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안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안거, 동안거 이 두 안거가 있어요. 하안거는 여름에 하는 안거고 동안거는 겨울에 하는 안거고. 그래서 스님들은요, 제대로 된 스님은 안거를 잘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스님이에요. 그리고 차 타고 돌아다니는 스님은 스님이 아니라니까. 그 스님을 뭔 스님이라 그러죠? 차 타고 돌아다니는 스님, 행정 보고 다니는 스님, 총무원장 스님 이런 사람. 내가 또 이게 잘못하네. 이게 뭔 스님이라고 하면 사판성 그래요. 그러면 안거만 하는 스님은 뭔 스님이라고 합니까? 이판성 그래요.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스님은 이판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 스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이력서 있죠. 이력서가 뭔가 하면 안거를 몇 번 치러냈느냐, 얘 따라 가지고 그 이력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스님의 이력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거를 하는 거예요. 하안거, 동안거. 그럼 3개월씩을 하고. 그러면 이걸 이제 왜 이렇게 안거를 하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또요. 안거를 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과거 선천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하는 시대죠. 정하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의 방법도 정해야 돼요. 정 속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안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동하는 시대죠. 그러면 이 동하는 시대는 안거해도 되겠습니까?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하는 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무시선, 무처선 아시겠죠? 이게 왜 나왔는가? 이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나온 거예요. 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요. 지금은 움직이면서 하는 선이에요. 저는 지금 강의하면서 하는 선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듣죠? 듣고 있잖아요. 예, 천법 삼매. 저는 설법 삼매. 이게 그 서로 선한다 이 말이죠. 지금요. 움직이면서 하는 선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시간에 말이죠. 여기서 강의 듣고 있으면서 아이고 내 손자 어쩔란가 그 생각합니까? 한 양반을 나가세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그때 그 시간에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거를 합니다. 안거 후에 3개월을 같이 안거를 하면은요, 생활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맨날 모이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오늘은 안거하는 사람들 들어보면요, 이번 하안거는 월명안 갔다가, 동안거는 송광사 갔다가, 또 다음 하안거는 해인사 갔다가, 또 다음 하안거는 또 송도사 갔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산천 모든 절들을 구경하고 다니면서 또 그 안거하는 그 절마다 안거하는 스님들에게 하는 대접이 달라요. 그게 대접 잘하는 대로 갈 거 아닙니까? 이 대접이 뭔가 하면요. 이게 이제 내가 또 불교 속내까지 다 얘기해버리면요. 이게 대접이 뭔가 하면요. 안거를 하잖아요. 하면은요. 신도들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절에 30명 스님들이 모여서 안거를 한다 그러면요. 공양물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신도들이 공양물이 들어오죠. 하여간 신도들은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불교 신도들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히요, 경상도 신도들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요. 우리 경상도 신도들이요, 전국에 있는 사찰들 다 먹여 살려요. 아이고, 내가 이제 이게 진짜 쏙내가 이제 얘기 다 안 해야 되는데. 그하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참요. 하면은 공양하고 이제 할 거, 이제 밥 먹을 거 이런 것들은 공양으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요, 스님들에게 쫙 나눠줍니다. 이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갖고는 이제 뭐 하러 댕긴가 하면요,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일주분 밖에 나갔고요. 그게 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얘기가 좀 딴 데로 지금 흘렀습니다. 그래서 안거가 딱 끝나고 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그러니까 3개월을 같이 먹고 자고 하잖아요. 하면은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3개월을 같이 살면 다 알 거 아닙니까? 생활의 습성과 그 사람의 성격도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안거가 딱 끝나죠? 딱 끝나면은 30명이 딱 둘러앉아요. 앉아가지고 이 사람 보고 너는 어떻더라? 너는 어떻더라? 너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했지? 3개월 같이 살 때 말이지. 이게 다 그래갖고 잘못한 거 있잖아요. 계율을 범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해줄 수 있겠죠? 3개월 같이 살았으니까. 그렇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지적을 해주면 고맙다고 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자예요. 이것도 좋죠? 이 방법 얼마나 좋습니까? 이 자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탈에게 의한 사참이에요. 이것은 자력에 의한 사참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서로가 틀린다 이 말이죠. 자잔 보살은 자기 스스로가 계율을 외울 때 자기 스스로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자력에 의한 참여예요. 골부성 3보절에. 그런데 이 자자는 말이죠, 탈에게 의해서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거든요. 그래서 탈에게 의해서도 사참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이 원시불교의 두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